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소망을 얻고 확신을 얻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7절,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7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 신비한 연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섭리로 이끄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죄를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나의 가장 깊은 근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불가합니다. 악한 사단마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신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할 때에만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신자이자 하나님께 구원자로 세움을 받은 삼손이 스스로 그 힘을 거절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드릴라의 4번의 유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서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실인 언약의 징표가 되는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래저래 변명, 거짓말을 했죠. 삼손은 그런데 여기서 말을 돌릴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이방 여인에게서, 이방 땅에서 술과 잔치가 있는 이곳에서 돌아서게 해야 했습니다. 유혹을 계속 받는 현장에 자기 스스로 여기에 자기를 냅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자 해도 스스로 그 힘을 거절했던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쳐서 그 복음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오히려 복음이 주는 혜택에서 떨어질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더라도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믿어서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 지금 그러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심판자로서 세움을 받았고 그 힘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삼손의 모습 아닙니까? 어쨌든 들릴라와 함께 있고 싶기는 하지만 자신의 힘의 근원은 말해줘야 한다라는 것에 탐탁치 않아 거짓말을 합니다.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라는 말을 전했고 그것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내 그 밧줄들을 쉽게 끊어내지요.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확신, 구원은 그 어느 것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의 힘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딱 하나, 삼손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말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여러분, 들릴라가 첫 번째 유혹을 할 때에 삼손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7개의 활줄이다 라고 말했어요. 삼손은요, 이때부터 조금씩 들릴라에게 힌트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삼손이 자신의 긴 머리를 7가닥 댕기로 묶었던 것을 힌트로 주었던 거죠. 지금 삼손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냥 연인들끼리의 농담 따먹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머리털,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이 사랑하는 이방 여인 들릴라와 농담 따먹기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들릴라의 이 유혹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 들어와도 삼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잠들어 버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농담 따먹기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7개의 활줄은 자신의 7가닥의 머리를 뜻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새 밧줄,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이라고 했어요. 또 자기 머리에다 힌트를 준 거예요. 수수께끼를 참 좋아하는 삼손입니다. 한 번도 자르지 않은 자신의 머리를 뜻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에서 삼손은 결국 더 가까이 정답을 발설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머리털을 드디어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머리를 자르면 잃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머리 7가닥을 다른 실들과 서로 섞어 짜면, 그러니까 여러분 댕기 묶듯이 그렇게 다른 실들과 묶어서 짜면 된다 이런 거짓말을 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세 번째는 더 직접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삼손의 모습입니까? 이번에도 삼손은 들릴라의 게임에 가까스로 그런데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지만 결국 그 날실들을 머리카락에서 다 빼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죠. 이제 네 번째 유혹이 이제 등장합니다. 15, 1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네 번째 유혹도 잘 넘겼으면 어땠을까요? 과연 들릴라는 멈췄을까요? 아니죠. 아마 5번째, 6번째, 7번째 유혹을 계속 이어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죄악의 길을 떠나고 그 자리를 뜨는 게 해결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애초에 그러한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삼손이 어때요?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요. 죽을 지경이래요. 그런데 죽을 지경인데 어땠어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도 좋지만 내 욕망, 내 쾌락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드릴라에게 3번이나 속았지만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힘, 하나님과의 언약, 나실인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했던 삼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 삼손의 행실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결박하는 결과로 초래하게 만듭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언약, 그 힘을 얻는 방법, 내용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인들과 드릴라가 자신의 힘을 잃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으로 결국에는 이 17절의 발언을 발설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결국에는 삼손이 어떤 사람처럼 됐다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처럼 힘이 보통이 된 자가 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지만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그 어떠한 사단마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어떠한 악한 무리들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힘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교만이, 나의 자만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과 자만을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나 스스로는 절대 내 인생 끌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말하고 행동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서 승리하며 천국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주님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우리입니다.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셨고 성도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어떻게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 삶 속에서 훈련을 받아가며 하나하나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서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